오늘은 세 번째로 이기는 삶, 우리 설교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의 이런 지금 위기 상황에 이 어려울 때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면 좋을 텐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적 전쟁에 관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니카우 이기는 삶의 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됐는지 좀 제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재앙이 2년째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제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주로 회개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회개 기도를 했어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이 전염병이 국가의 나라에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갔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백성들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50일 막 회복 기도회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물러나지 않아. 아니 이게 여전히 막 상세를 타고 교회가 폐쇄되고 뭐 그냥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창궐하는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얼른 같은 치료책도 개발되고 백신도 보급돼서 아무튼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이제 기도가 바뀌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고 뭐 이제 백신도 좀 개발돼서 지금 이제 보급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팬데믹 상황이에요. 전 세계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민 가운데 기도를 좀 바꾸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손 안에 있을 텐데,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도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종의 눈을 열어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저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럴 때 제가 깨달음이 제 마음에 온 것이 뭐냐면, 코로나19 이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대적인 표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대적인 표적, 세메이온.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재앙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낯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코로나 재앙은 시대의 표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라는 것이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뤄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에코노믹 하나님의 때를
너희들이 도무지 분별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이. 제가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두 번째 주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구나.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경륜 카이로스에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의 재앙은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종말론적인 재앙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재앙은 단순히 인간의 실수로 자연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표적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륜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디까지 지금 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목회라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내면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은 세 가지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세우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나갈 때 첫 번째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신부,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신랑 예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을 일본으로 모시고 오직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부 단장하려면 주님이 오시면 신랑으로 오시는데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 단장한 신부들만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온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약속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오직 신부 단장을 한 신부들만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부 단장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어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그게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입고 나갈 하얀 드레스,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그것이 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부인 교회들이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런 복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때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이 오시면 정말 나는 빛난 세마포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순복음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신부들의 교회, 신부들의 예배, 신부들의 찬양, 할렐루야. 이것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세미오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신부들로 다 거듭나는 세워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찬양이 있죠, 그죠? 그것은 여러분 시대적인 표적을 안에 주신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의 영성을 가진 성도로 세우라는 것이 제가 깨달은 것이었어요. 마지막 때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앙의 승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요, 어려울 때인데 가장 안전한 지대, 하나님께서 최고로 안전지대로 선정한 곳이 어디냐? 계시록 12장에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준비하셨는데 그 최고의 안전지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원형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인 그 목장을 기초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를 거쳐 삼고 임재하셔서 능력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혼자 떼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스승을 듣고 여러분 인도를 받는다 해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 몸 안에서 머리 대신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마지막 때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하셨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식권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알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랑과 습관을 쫓지 못하고 모이라는 거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돌아봐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거쳐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지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다른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토굴을 만들고 깊은 산속에 별장을 짓고 땅굴을 파갖고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서울순복음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로 하는 이 공동체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깨닫는 것은 군사의 영성을 가진 성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전쟁의 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끝까지 하니 끝이 어디냐면요,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요, 피할 수 없어요. 이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와 이런 영적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교회에게 지금 있습니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그랬어요. 마귀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할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이 지금이 전쟁이 되다. 이제 전쟁의 때가 시작된다. 피할 수 없는 전쟁. 여러분, 마귀는요, 영물이라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마귀가 지옥에서 영생할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진멸하는 단계가 성경에 기록돼요. 첫째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합법적으로 정죄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무기를 해체시켰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마귀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땅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자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고 저 무정에게 1000년 동안 가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1000년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 불구덩이 지옥으로 영원히 그 지옥의 형벌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마귀는요, 자기의 운명, 자기 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심판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막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막지 않고는 마귀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면요, 교회를 핍박해야 합니다. 교회를 죽여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말면, 성도들을 다 실족시키면 주님 오시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신부단장 못하고 다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재림은 지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교회에게, 신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 온통 마음을 다 세상에 뺏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멸망을 시키는 것이 마귀의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무너뜨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큰 추수가 예비됐어요. 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큰 추수의 역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추수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교회를 계속 치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와 영적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기도를 말합니다. 전투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파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전투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전시체제로 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이제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군사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안 싸우면 그대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7교회,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니카오,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찰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와 같은 교회들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 때에 맞는 생명의 말씀들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군대들로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목회 방향을 재우면서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영성에 관한 설교를 하고, 이제 이기는 삶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신부의 영성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우리 이기는 삶 시리즈의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세상의 시간, 이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냥 대충 그런 살 때가 아닙니다. 대충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내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정체성,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될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이다.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위험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이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승리가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그 승리로 살아가기 위하여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니카오의 믿음을 마지막 때는 가지셔야 합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싸우면 반드시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국회에 지금 악법들이 지금 게재돼 갖고 이것이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전쟁을 치러줘야 합니다. 이 민족을 보십시오. 저 북한들을 보십시오. 주체 사상의 수령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경관진의 사단의 경관진이 북한의 저 수천만의 영혼을 잡고 있습니다. 저거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러줘야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미얀마의 사태들을 보십시오. 누가 저 영적 전쟁을 싸워주겠습니까? 교회가 깨어나 일어나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공격하면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마귀와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온갖 불법과 저주들이 물러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 오늘 본문에 나온 마귀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쓰는 공격 전략들, 음모, 이 관계라는 게 음모란 뜻입니다. 마귀의 음모, 어떻게 성도를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폭로시켜 놨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그 마귀의 계기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12개의 마귀의 단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 6개 1, 2부 때 나눴습니다. 그 마귀의 관계를 정확히 알면은 금방 우리가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지, 의의 용배를 붙여야 되는지, 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왜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지, 말씀의 검을 잡아야 되는지,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왜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 영적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수 제작한 하나님의 갑옷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신분을 알아야 우리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신분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권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살리시고 하늘 보호자 앉히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놀라운 권세 능력을 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가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신분을 회복하고 이 권세를 회복하는 날, 여러분, 마귀의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두려워 떨며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전략들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처럼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로 무장을 딱 한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싸우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반드시 어둠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의 가정의 이 교회 지역에, 이 민족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그곳에서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밝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